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제17장 1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우리 19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가시니 다른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를 물으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다 같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감사는 본능적이 아닙니다 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본능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상황을 보면 감사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발견하려고 애써 보면 감사한 것이 참 많다. 그래서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놓고 어떤 책을 써놓은 건 없습니다. 근데 감사하는 사람들을 놓고는 책을 써놓은 게 참 많아요. 그러니까 감사는 훈련돼야 되고 학습되어지지 않으면 감사는 우리에게 잘 안 되는 겁니다. 본능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 본능은 훈련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불평은 훈련되지 않아도 됩니다. 저절로 됩니다. 근데 감사는 발견이고 상황을 미래적으로 바라보는 해석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사람들에게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이 지상에 보내서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보게 했대요. 그러고 너희들 기도를 들어보고 저들의 기도의 내용을 담아오라 해서 바구니를 하나씩 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왔는데 한 사람은 바구니가 무겁도록 들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고 한 사람은 그냥 빈 바구니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득 찬 바구니를 가지고 온 사람에게 너는 무슨 기도 제목을 많이 그렇게 가지고 왔냐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 사람들이 다 뭘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저는 담아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하나 가득 담아온 거예요. 그 빈 바구니를 가지고 온 사람은 넌 왜 빈 바구니냐 그랬더니만 저는 감사의 기도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모으려고 했는데 그런 사람은 너무나 적어서 저는 빈 바구니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한테 달려와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내 나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10명에게 동일하게 너희들 이제 나았으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라 하고 이들이 제사장한테 가기를 시작하는데 정말 10명이 다 난 겁니다. 근데 한 명만 그 난 것에 대해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나병은 전염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으로도 이거는 또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나면
가족이랑 같이 살 수 있다는 이 희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도요, 9명은 감사하러 오지 않았고 1명만 감사하러 온 거예요.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정말 개처럼 여기는 상종하지 않는 그 사람, 사마리아인은 그게 감사해서 예수님께 와서 그냥 무릎을 꿇고 예수님에게 감사하는데 유대인 9명은 하나도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감사했던 사마리아인은 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고, 감사를 하지 않았던 9명의 유대인들은 영적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육체만 나음을 얻었다는 것이 오늘 이 내용인데요. 우리가 그렇다면 오늘 이 감사는 배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건데 왜 감사하는 자가 적을까? 이 땅에 그렇게 감사하는 자가 적을까? 첫 번째로는 이 은혜 받은 자는 많지만 감사하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는 본능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감사하는 자가 적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국어 예배 담당하는 우리 김덕곤 목사님은 5월 8일에 결혼을 했대요. 제가 제 결혼식도 잘 잊어먹는데 남의 결혼식을 이렇게 잘 기억하는 이유는 너무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래요. 여러분, 5월 8일에 결혼했기 때문에 본인은 팔자 들어간 날은 다 조각 케이크 하나라도 사서 둘이 앉아서 감사를 한대요. 그래서 8일도 18일도 28일도, 그러니까 진짜 결혼기념일은 5월 8일인데 한 달마다 여러분 팔자 들어온 날짜가 3번 있잖아요. 8, 18, 28. 이 매번 5월 달뿐만 아니라 1월 달도 마찬가지고 11월 달도 마찬가지고 11월도 8일, 18일, 28일은 그 조각 케이크 해놓고 부부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늦게 결혼하면 그런 복이 있는가 봐요. 예? 일찍 결혼한 사람들은 팔자가 하나라도 안 하고 2개라도 안 하고 안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 이를 보면서 참 늦게 결혼하면 또 저런 또 깊은 또 감사와 감동이 있는가 보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은요, 영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진 나라는 추수감사절이 없습니다. 그리고 홍콩에 있는 현지 교회들은 추수감사절 행사가 없습니다. 미국 선교사들 영향받은 나라만 추수감사절이 있거든요. 여러분, 절기라는 말은 2가지인데 성경절기가 있고 교회절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오순절이라든지 수장절이라든지 맥추절이라든지 이런 거는 성경에 나오는 절기고, 쉽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의 절기죠. 그거는. 근데 예를 들어서 추수감사절 이런 거는 교회절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가 목양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절기는 필요하다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교회절기인데, 어린이 주일이라든지 어버이 주일이라든지 교사 주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교회절기라 그러거든요. 이 추수감사절이 바로 교회절기인데, 여러분, 영국 국교회가 국교회에 가입되지 않은 목사들에 대해서 박해를 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비밀리에 예배를 드리다가 사실은 붙잡혀서 감옥에 가서 위대한 책을 쓴 분이 존 버년 같은 분이거든요.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 같은. 근데 여러분, 그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여러분 그 미국 동부 땅에 도착해 가지고 거기서 농사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첫 수확을 얻었을 때 너무너무 감사해서 11월 이 주간은 조금 틀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11월 셋째 주일보다는 점점 더 빨리 11월 첫째 주일 지내는 분도 많아요. 11월 셋째 주가 지내면 싱싱한 과일들이 없어지는 게 너무 많대요. 그래서 이거는 교회절기니까 조정을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 근데 우리는 이제 한국 교회니까
그래도 여기 홍콩에 있는 교회들이 아직 셋째 주에 주로 지내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셋째 주에 이렇게 지내는데요. 우리나라는 미국 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왔고, 그 다음 카나다 선교사들, 그 다음 호주 선교사들, 이런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구한 말에 우리 조선에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교회라는 것들을 우리는 조직되게 됐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절기를 배웠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추수감사절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감사합니다. 감사. 네, 감사. 어떤 사람들은 보면 야, 저 정도면 감사할 텐데 저게 어떻게 감사하지 않지? 야, 저 정도면 감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불평할까? 여러분, 그 이종선이라는 작가가 쓴 그 넘어진 자리마다 꽃이 피더라라는 책에 보면 어떤 문장이 나오나 하면, 하늘에게 행복을 달라 구했더니 감사를 배우라 했다, 이런 문장이 나오거든. 하늘에 행복을 달라 했더니 감사를 배우라 했다. 여러분이 성경적인 표현이지요. 진짜 성경적인 문장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이 감사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느냐, 불평이 불평을 만들어냅니다. 내 안에 불평이 계속 불평을 만들어내요. 제가 수년 전에 어떤 목사님이랑 만났는데, 딱 만났는데 불평을 하기를 시작해가지고 밥 먹을 때까지 계속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말씀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밥을 시켜 먹자 그랬어요. 식당에 가면 또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우리 밥을 시켜 먹자 그러니까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밥이 왔어요. 계속 만나서 아무튼 불평을 하다가 밥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보고, 목사님 오늘 감사기도 해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불평하다가 이거 감사기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전 그래도요, 그때 그분 보면서 은혜 받았어. 전 은혜 받았어요. 제가 그래도 이렇게 불평하다가 제가 감사기도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왜 이 봉헌, 이 헌금하고 봉헌 찬양을 감사라는 영혼을 하는 줄 압니까? 저는 교회에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뭐 모든 것을 다 주께 드리네. 저는 이거 뭐 다 드리지도 않으면서 뭐 노래를 왜 저렇게. 전 그래서 그 찬양을 하면서 헌금하는 게 전 굉장히 불편했어요. 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하면서, 야, 저게 모든 걸 바치지 않으면서도 모든 걸 바친다고 저렇게 하면 저게 타성에 적게 될 텐데, 네, 저게 타성에 적게 될 텐데. 그래서 제가 감사라는 영혼아 하는 찬양을 이렇게 하면서, 그래, 사람이 감사가 회복되면요,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감사가, 여러분 우리 일생활 습관에서 먹는 걸 바로 먹으면 시간이 지나가면 몸이 다 정상이 되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 여기 집사님 가운데 당뇨 오랫동안 앓으신 분 계시지만, 먹는 걸 제대로 먹으면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 몸이 정상화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정신세계도요, 감사가 회복되면 정신세계도 전부 다 제자리를 찾아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과일을 이렇게 싸놨잖아요. 제가 올해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내년에는 여기에다 이렇게 다이를 만들어서, 이렇게 다이를 한 3층 이렇게 만들면 과일을 더 예쁘게 이렇게 숨긴 과일 없이 더 잘 보여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2층 이렇게 계단만 만들어 놔도. 여러분, 찬장을 만들어 놓으면 그릇을 그냥 쌓아놓지 않잖아요. 제 위치에다 다 놓게 되면 보기 좋을 뿐더러 필요할 때 딱 그 그릇을 그때 꺼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감사하면요, 우리의 모든 생각의 세계, 정신의 세계가 제자리에 다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마음이 가장 안정됐을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에겐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은혜를 주시고,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이렇게 몰고 갈 때 RPM이라는 게 있잖아요. 순간 그 회전수가 있잖아요. 지금 속도하고 지금 이 RPM 속도가 가장 적절할 때 자동차는 소음이 제일 적게 들리거든요. 근데 이게 조화가 맞지 않았을 때는 이게 소리가 굉장히 커요. RPM을 높이고 예를 들어서 저속으로 간다든지 그러면 차가 굉장히 소리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고 있을 때요, 자동차 엔진으로 말하면 RPM이 가장 높습니다. 불평할 때. 여러분, 불평할 때는 우리 모든 에너지가 거기 들어갑니다. 불평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할 때 여유가 되고 하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제가 어떤 일에 대해서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지혜 주십시오 하고 차분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사람은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좀. 그래서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그래, 은혜 받은 것이 맞는데 감사하는 자가 적기 때문에 이 시기에 감사를 회복하는 것을 내가 꼭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잖아요. 2024년이. 여러분들이 이 남은 요 기간을 지내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감사의 그런 삶을 제가 잘 삶으로 말미암아 내년 한 해를 뜻깊게 맞이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타성에 젖은 자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타성에 젖은 자.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특별하게 감사할 게 뭐가 있느냐. 다른 사람도 다 이뤘는데 뭐가 내가 그렇게 감사할 게 뭐가 있느냐. 여러분, 미국에 지금까지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138세를 살았더라고요. 138세. 찰스 스미스라는 분인데 138세 살은. 저분은 흑인으로 태어나가지고 노예로 태어났고 고통과 그냥 학대 속에 자랐고 남부와 서부를 헤매며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며 굶주리는 삶을 살았고 20번이나 이상 되는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렇게 138년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그 교회 목사님이 왔는데 그가 감사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를 흑인으로 태어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고통스러운 노동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138년 동안 언제나 제 옆에 계셨음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감사는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냥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본능적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감사는 찾아야 돼요. 내가 오늘 뭘 감사해야 되지? 우리가 오늘 나중에 감사에 대한 찬송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 여기 카드를 내드린 걸 한번 그 내용을 나중에 다 적고 붙이고 우리가 일부 예배처럼 우리가 또 기도하는 시간을 이렇게 갖게 될 텐데, 여러분, 감사는 발견이라고요. 감사는 절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발견이에요. 여러분, 발명과 발견이 뭐가 차이입니까? 발명은 없는 거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발견은 뭐냐? 있는 걸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할 게 너무 많이 주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와, 이런 것도 감사하다. 와, 이런 것도 감사하다. 그 감사를 많이 찾아낸 사람은 인생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는 게. 여러분, 사는 게 너무너무 행복합니까? 아멘을 한 번도 안 하시네. 사는 게 정말 여러분 사는 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렇게 행복해요. 전 일어나면 행복하고, 밤에도 행복하고, 전 진짜 참 행복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런 찬양이 있었거든요. 아침에도 찬양, 점심에도 찬양, 저녁에도 찬양. 저는 그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무슨 이런 찬양이 다 있나? 아니 이게 무슨 찬양이? 근데 그 찬양을 우리 그 중고등부를 인도하시는 그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그 찬양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아침에도 찬양, 점심에도 찬양, 찬양, 저녁에도 찬양. 그건 또 해서 감사 이러면 또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아멘 또 이러면 아침에도 아멘, 점심에도 아멘, 저녁에도 아멘. 뭐 저런 찬송이 다 있나. 근데 지나고 보니까요, 야, 그럴 수 있으면 대단하겠다 하는 생각이 돼. 그럴 수 있으면 대단해. 이 추수감사절이면요, 가장 목사님들이 많이 인용하는 시가 영국의 그 찰스 스폴전 목사님이 그 저 시인데 저 시를 거의 가장 많이 인용합니다.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 여러분, 작은 거에 감사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 감사하는 거. 응? 감사.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에서 들었는데, 이제 부부랑 자녀 둘이랑 4명이 교회 갔다가 이제 이렇게 오는 길에 엄마가 막 오늘 목사님 설교에서 막 이제 들은 거 가운데 불평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믿음이 좀 연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듣다가 이제 이 부인한테 그러더래요. 야, 우리 넷이 가서 밥값이나 우리가 냈냐? 그러더래요. 야, 우리가 낸 헌금이 4명 밥값이나 되나? 야, 감사하지. 여러분, 잘못하면요, 신앙 있는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면요, 신앙 없는 사람한테 교육받아요. 잘못하면. 네? 신앙 연약한 사람한테 교육받는다니까요.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 없이도요, 정말 감사가 중요하다 해서 명심보감에 보면 어떤 글이 있는가 하면, 몸에 한 가닥 실로락이라도 감았거든 항상 배짜는 여인을 생각할 줄 알고, 하루 3끼니의 밥을 먹거든 항상 농부의 노고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감사하면 내 마음에 일단 기쁨이 와요. 내 마음에 일단 기쁨이. 그래서 여러분, 받은 복을 세어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받은 복을. 내가 얼마나 받은 복이 참 많았지. 받은 복이 많았지.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참 이렇게 감사하게 살지. 받은 복을 세어보며 발견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2번째는 타성에 젖은 자는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타성에 젖은 자. 그냥 내게 있는 감사를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뭐 남들이 뭐 다 있는 건데 내가 뭐 감사해. 뭐 부인 남들 다 있는 거 뭐 이게 뭐 감사해. 자식 남들 다 있는데 이게 뭐가 감사해. 뭐 건강 주신 게 뭐가 감사해. 내보다 더 건강한 사람도 있는데 내가 오늘 내가 3끼 먹을 수 있는 거 이게 뭘 감사해. 이거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많는데. 여러분, 감사는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절대적 사고가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이건 훈련돼야지만 절대적 사고가 돼요. 전부 다 우리는 상대적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생각하려면요,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린 행복을 생각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굉장히 받아서 나는 누구에게 비교하지 않아도 나는 나로서 얼마든지 감사합니다. 이게 절대적 감사거든요. 이 절대적 감사는 쉽게 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란 존재를 직접적으로 만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겁니다, 성경이.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가인과 아벨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고, 이삭을 통해 배우고,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래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감사를 보고 내가 감사를 배우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의 감사를 보고 우리가 감사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타성에 젖으면 안 돼요. 여러분 당연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당연한 게 하나도. 우리 복음성가 우리 요즘 하는 이제 은혜 받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게 당연한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당연한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하나님 은혜야. 이건 너무나 감사한 거야.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14일 정도 이렇게 있으면서 날씨가 한국 꽤 춥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저희들은 이제 직업이 돌아다니면서 말을 해야 되니까 이 감기에 대해서 굉장히 걸리지 말아야 되는데, 감기 걸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전 태어나서 이번만큼 쌍화탕을 많이 먹은 때가 없었어요. 쌍화탕을 한 20개 가까이는 먹은 것 같아요. 아예 매일 그냥 무슨 바카스 마시듯이 쌍화탕을 마셨어. 그래서 그런지 아무 일 없이 이렇게. 그리고 이 아프리카 가는 거 제가 황열병 주사도 맞았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도 후유증이 없었어요. 그 젊은 사람도 막 열이 나고 막 그런 거 겪는데 쌍화탕 효과인지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주셔서 그런지 진짜 그거.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 날 맞고 수요일 날은 하나도 일정 안 잡고 비워놨었는데 화요일 저녁에 아무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요일 날 일정도 2개를 잡고 다 그걸 이렇게 소화할 수 있으면서 또 감사하는 거죠. 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너무너무 감사. 여러분 타성에 젖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타성에 젖지 말아야 돼. 다른 사람 저런데 나만 그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계시록 우리 2장 우리 5절에 보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잖아요. 내가 과거에 정말 좋은 신앙을 가졌던 때가 있었다면 내가 왜 지금 이렇지? 내가 지금 왜 내 마음이 이렇지 하고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영적으로 나는 가장 행복한 상황에 내가 지금 있느냐, 이걸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여러분들의 영적인 분위기를 최고의 분위기로 회복하고 살아야 돼요. 와, 나 오늘 정말 기쁘다. 나 오늘 진짜 감사하다. 그래서 처음 행위를 돌아보고 어디에서 내가 변해졌는지를 그 원인을 찾아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 감사해야지. 저희 큰 누님이 하나님 안 믿으시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날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 맞아, 우리 막내 동생 말하는 것처럼 감사하지. 그래 감사하지. 감사한 게 너무 많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비춰줘야 되냐? 야, 어떻게 저렇게 감사하면서 살까?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감사하면서 살까? 이런 감동을 여러분들이 끼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이 토마스 아킨퍼스라는 분이 이런 위대한 말을 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대 자신에 대한 겸허한 지식이 배움에 대한 깊은 탐구보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더 확실한 길이다. 여러분 저 토마스 아킨퍼스라는 분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쓴 분인데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은 기독교 3대 고전 중에 한 권입니다. 저는 책을 이렇게 보면 중요한 문장을 밑줄을 이렇게 쳐요. 왜냐하면 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그 중요한 문장을 인용하기 위해서 줄을 치는데, 유일하게 제가 지금까지 만난 책 중에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켄퍼스가 쓴 이 책만은요, 줄을 다 쳐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줄을 하나도 안 쳤어. 야, 이 책은 내가 줄을 다 쳐야 되는 책이다. 여러분들이 한번 꼭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여러분 기회가 되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주옥 같은 말씀. 여러분, 겸허한 지식이, 그러니까 겸손함이 많은 지식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겸손함이. 네? 겸손함이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 더 가까이 친밀감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성에 젖지 않도록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하는 자는 더 큰 은총을 받는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더 큰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니까 사단이 어떻게 하든지요, 성도를 감사를 못하게 합니다. 사단도 살아있는 영이거든요. 사단이 우리한테 어떻게 하든지 감사를 못하게 해. 여러분, 감사를 못하게 하면요, 그 교회는 분열이 일어나요. 가정에도 감사가 하나도 없으면 가족 사이에서 분명히 그 안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요즘 여러분 점점 여러분 이혼하는 사람 늘어나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는 사람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더 큰 아픔을 맞이하는 거에 자신이 없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더 큰 아픔을 맞이하는 거에 자신이 없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 남녀의 이 구분이 없는, 왜 젠더 문화 같은 거, 퀴어 축제 같은 거, 이런 게 왜 점점 흥행하느냐? 여러분, 사람이,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거에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답니다.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거에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대요. 근데 동성끼리에는 용기가 필요 없답니다. 심리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밤 11시에 교회를 오는 것만 해도 남자 여자가 교회를 같이 오는 건 조심스럽잖아요. 근데 여러분, 남자 둘이 여러분 교회 들어오면 누가 이상하게 생각해요? 모텔을 가도 남자 둘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낮에 들어가면, 아, 저 사람들 밤에 잠을 못 자서 지금 좀 잠자려고 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하겠죠. 근데 여러분, 동성끼리, 이성끼리 들어오면 저 사람들을 왜 지금 이 시간을, 굉장히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왜 이게 동성애 이런 것들이 점점 이게 이렇게 좋게 얘기하면 발전하느냐, 점점 많아지느냐, 이게 용기를 잃어버린 시대라는 거예요. 용기를 잃어버린 시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 많이 깨닫고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이 불신자들이 볼 때 감동이 돼야 돼요. 와, 저 집은, 저 집 남편은 우리 남편보다 봉급이 훨씬 적은데 저 집 아내는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까? 저 행복의 비결이 뭘까? 돈이 없어서 사교육도 그렇게 못 시키는데 저 집 아이들은 어떻게 저렇게 공부를 열심히 할까? 저 비결이 뭘까? 여러분, 그래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할 수 있을까? 이거 연구를 해야 된다는, 기도하면서.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유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이러는 것들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이유가 된다면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팔레스틴 그 지역에는 보통 채소를 심으면 4배 내지 5배의 보통 수확을 얻었대요. 4배 내지 5배. 근데 예수님이 30배, 60배, 100배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자들한테는 충격이었대요. 와, 아니 농사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4-5배 수익밖에 못 얻는데, 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소득의 30배, 60배, 100배다.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래 감사하면 더 놀라운 은총을 주신다니까 내가 작은 것에서 감사해야지, 이런 마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 처음 갔을 때, 와, 교회는 참 황당하다. 어떻게 이런 감사를 이야기하지 하는 게, 예? 오른쪽 발 다치면 왼쪽 발 안 다친 게 감사하다는 거. 오른눈 다치면 왼눈이 안 다친 거 감사하다. 그러고 뭐 예를 드는 게 주로 뭐 팔 못 쓰는 뭐 여자가 있었고 막 다리 못 쓰는 남자가 있었는데, 둘이 같이 결혼을 해가지고 다리를 쓰고 팔이 없는 사람이 다리는 없고 팔이 있는 사람을 업고 농사를 지었다, 뭐 이런 이야기. 그래서 감사했다, 이런 거. 저는 이게 교회는 궤변 농장 무슨 저런 궤변이나 있느냐, 저런 궤변이. 저는 은혜 받기까지는 저는 속으로 많이 웃었어요. 이 교회는 아주 작정을 했다고, 아주 좋게 해석하기로, 모든 걸 좋게 해석하기로 작정을 한 단체 같구나 하는 생각이 저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은혜 받고 나 보니까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게 진짜. 예? 여러분, 몸이 아프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내보다 더 아픈 사람 생각을 하니까 내가 감사가 되는 거야. 여러분, 가족 가운데 정말 아픔이 있는데 감사하면서 살잖아요. 그럼 여러분, 다른 가족들이 그걸 보면서 또 은혜를 받아요. 네?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은혜의 바이러스가 퍼져나가기를 시작해서 나중에 보니까 그 가족의 연대감이 아주 강해지는 거예요. 불평은요, 사상누각이. 다 나눠지는 거예요. 다. 여러분, 닭 먹이를 주면 닭은 흩으면서 먹는다 그러잖아요. 네? 다 흩으면서 먹고 또 돌아다니면서 주워 먹는데요. 네? 흩으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밥을 지저분하게 먹으면 닭 먹듯이 먹는다 그러잖아. 왜 저거 밥을 저렇게 흩으면서 저렇게.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여러분 주신 상황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욥기서 말씀 하나 보면, 여러분, 욥이 정말 여러분 온 몸에 욕창이 나가지고 손으로 긁어가지고도 이게 개운하지 않으니까 기왓장을 가지고 그냥 막 긁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인이 나는 당신 같으면 여호와를 저주하고 죽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느냐?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는데 주신 이도 여호와여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대단하잖아요. 그 욥의 복이 나중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린 욥의 결론을 다 알잖아요. 욥이 여러분 저 고백을 할 때 자기의 결론이 어떤지는 몰랐을 때거든요. 근데 뭐는 알았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은 거예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일이 왜 겪는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목적이 이끄는 곳으로 나를 인도할 거다. 인도할 거다. 여러분, 가출이란 말이 있고 출가란 말이 있잖아요. 가출, 출가. 여러분, 불교에서 스님 되기 위해서 가는 거 보고 출가했다 그러잖아요. 가출했다 안 그러죠? 조금 가출했다고 그래갖고 스님이 됐다 이렇게. 가출했다 안 그래요? 출가는 목적이 있어서 집을 나가는 게 출가래요. 목적이 있어서 집을 나가는 거. 가출은 부모의 허락도 안 받고 방황하기 위해서 나가는 걸 가출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린 다 지금요 정말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출가한 거예요. 불교 용어로 하면 출가를 한 거예요.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이 다니엘이 이방 나라에 가서 주변 사람들의 박해를 받아가지고 이제는 진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이제 만약 이제 다락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기도하는 것이 적발되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근데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죽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의 인생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네?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오늘 여러분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돼야 되겠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돼야 되겠다. 여러분, 순종하면 감사거리가 점점 더 생긴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불순종하면 불평거리가 점점 생긴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야, 감사는 본능적이 아니구나. 감사는 발견해야 되는 거구나. 감사는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을 지내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결론 말씀 한번 봅시다. 결론. 자, 시작.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기고 불평하면 불평한 일이 더 많이 생깁니다. 나의 사고와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감사하면요 감사할 일 점점 많이 생기고요. 불평하잖아요. 불평할 일 점점 생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어디가 가려워서 계속 긁으면 엄마 아빠가 뭐라 그럽니까? 긁지 말라 그러죠. 긁지 말라 그러죠. 근데 계속 긁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피가 나고 문제가 점점 복잡해지잖아요. 여러분, 불평은 멀쩡히 있는 피부를 계속 긁는 거랑 똑같아요. 감사한 거는 거기에다 여러분 좋은 약을 바르고 거기에다 밴드를 붙이는 거랑 똑같아요.